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굉장히 추웠죠? 네, 영하 14도, 15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교회도 좀 얼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수도 밸브를 조금씩 열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보온을 통해서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 추워서 얼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동파 파열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렇게 끝을 향하여 갈수록 더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깨어지고 또 상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면서 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그렇게 유지하는 우리 모든 인천 세천사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희가 지난주에 또 아버님 또 장로 안수 예배 참여하느라 또 시골에 갔다가 올라왔는데 우리 세희 참 귀하죠? 물론 우리 이경욱 집사님께서 훌륭하게 반주를 해주시지만 또 그래도 우리 세희가 또 우리 이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이 또 화요일, 금요일 저녁 빠지지 않고 이 교회 나오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 화요 기도회입니다. 네, 안식일은 지난주였지만 마지막 화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남영기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셨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네. 한 영혼을 저에게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노력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라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지, 내가 바라며 살았던 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오늘 내가 어떻게 꼴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 한 해는 내가 진짜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지,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금요일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 교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준비하셔서 개인의 한 2분씩 받은 은혜로운 구절을 나눠주시고 개인의 그 경험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걸 남인경 목사님이 딱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시간을 갖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말씀 묵상 노트를 잘 썼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 노트를 한 번씩 다 살펴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로 어떤 말씀들로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살펴보고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사모해서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김지동 집사님 수술 어제 잘 마치셨고 오늘 회복 중에 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일기. 자, 우리가 함께 배울 제목이 뭡니까? 일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부제고요. 진짜 큰 제목은 뭡니까? 히브리서의 기별. 자, 우리가 지난 기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율법을 재선포하는, 반복하는 그 책을 배웠다면 이번 학기는 뭘 배운다고요? 히브리서에 대하여 배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그 기별이 어느 때를 위한 기별이라고요? 이 모든 날 중에 마지막을 위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 동안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책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히브리서 본문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시고 꼭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를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과 제목이 뭡니까?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수신자가 그 당시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고 편지고 설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들을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TMI,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세요. 물건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억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때, 그게 당장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편지서예요. 바울의 편지서. 많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냐?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편지일 뿐만 아니라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하는 말이라는 뜻이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설교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기독교 설교다라고 히브리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록 연대는 AD 70년경이고요. 이 히브리서의 별칭은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기가 어떤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네? 네, 제사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제도.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는지 희생 제물, 제사 제도, 제사장의 역할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인들이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레위기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신약의 레위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히브리서는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소 제도가 어디의 것을 따라한 것이라고요? 하늘 성소의 것을 본따서 한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던 성소 제도는 지금 하늘에서 성소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표징인 것이고, 그 실제로 그 희생제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 성소 제도의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성소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다 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배경 한번 남인 목사님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의 영광, 기쁨과 감사, 핍박의 시작, 믿음과 인내, 핍박의 지속, 좌절과 지침. AD 7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의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힘있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기 교회와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고 많은 이적들을 또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시작됐다고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또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하며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그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자 그 시간이 계속되자 그들이 결국 뭐하게 되었다고요? 좌절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쳐 쓰러지게 돼요. 바로 그러한 때 히브리서가 쓰여집니다. 그들은 그때 무슨 고민을 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고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그분은 정말 오시는 것인가?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13과 동안 배우는데 4과 3과 약속된 아들 예수님, 예수 신실하신 형제, 예수 힘을 주는 분,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예수 영으로 다,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온전한 제물,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길을 여시고, 예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고, 히브리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든 예수님이시듯 히브리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2기 때 이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핵심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주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대관식을 행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분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고, 그래야 그분께서 마침내
그 모든 봉사를 마치신 후에 당신을 믿는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뭐라고요?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만 해도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 배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를 써줍니다. 영광스러운 시작. 기억절 말씀. 히브리서 2장 2절 3절 3절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진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그들이 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경험했고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베드로의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그 놀라운 사역들,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했지만 기독교가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기도는 담대하고 확신에 찼으며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걸 자기들이 정말로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신앙이었어요. 남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있음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뭘 받게 되었다고요?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3장 3절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로 비방을 받게 돼요. 환난을 받게 됩니다. 잡혀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소유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이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너무 평안하고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맞고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모두에게 비방을 받고 구경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왜 그들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데이비드 드실바라는 분은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사회적이며 체제 전복적이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다. 제사와 같은 거룩한 종교 의식에 참여하여 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정부와 권력자들과 친구와 가족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사회를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유지해주는 신들과의 관계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제국 내에서 범법자들 그리고 체제 전복적인 요소를 갖춘 수상한 자들로 여겨졌다. 로마라는 제국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국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국가였고, 그 태양신 숭배가 곧 황제 숭배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와 같은 이 종교 의식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이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에 반역하는 그런 범법자들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용할 때 십자가, 정치범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그렇게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상한 자들로 여겨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은 아베리오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아멘. 마지막 시대 또한 우리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화살들을 마치 교회가 그런 양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이 정말로 국가적으로 내릴 때는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재난들의 그 원인을 결국 일요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지 않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정신은 언제나 동일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 고난이라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임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당당하고 또 용기 있고 또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되는 어려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겁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자 좌절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고 쓰러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매일 피차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바라는 거예요. 전화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코로나 때 교회 나오는 성도들 또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끊임없이 서로 피차 돌아보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코로나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모이는 것에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날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당할 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역사,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낭망했던 한 명의 예를 들어요. 바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그런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기억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일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도망하여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되었다. 자, 이 작용과 반작용. 엘리야는 정말로 엄청 갈멜산에서 승리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과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언제 이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요? 계속해서 들리는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계속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렇게 변해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요. 피차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늘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높이 올라간 만큼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마치 초기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받은 은혜와 그 이적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받았던 그 놀라운 경험들, 그래야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그들이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세벨을 두려워함으로 도망가는데 몇 킬로나 도망갔다고요? 152킬로나 도망갔어요. 근데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갈멜산 승리 후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는데 그게 몇 킬로 달렸다고요? 45킬로 달렸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달린 것보다도 얼만큼을 더 도망갔다고요? 한 3배를 더 도망갔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이 냄비가 되면 안 됩니다. 펄펄 끓어올랐다가 이렇게 펄펄 한 번에 끓어오르는 사람은 갑자기 팍 식어요. 또 팍 식는데 이게 펄펄 끓어올랐을 때보다 더 깊이 식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꾸준한 것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신자들은 거센 반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으나 계속해서 예전은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지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 물러간 것 같은 성도들이 다시 안 들어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할지. 어쩌면 우리의 환경이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왕상 19장 5절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런 엘리야, 어쩌면 좀 못나 보이는 엘리야,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그가 한순간 그렇게 초라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도망가는 그를 따라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망갈 힘을 주셔요.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그때와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동료 신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뒤로 물러가고 지치고 쓰러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방문하여 돌보라는 것입니다. 동료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빛을 발하는 사업과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업을 맡기셨다. 우리의 사업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구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줘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마치 어쩌면 우리는 너무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네, 뭐 했네. 정말 우리가 가진 그런 잣대들로 우리가 진리 기회고 우리가 남은 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꼭 이렇게 살아야 하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 그 잣대를 더욱더 크게 보면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을 확인 사살하는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참 많아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눌러버리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정죄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셔. 한마디 말을 해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사기를 꺾는 달란트가 있는 분이 계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구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늘 말씀드리죠.
옳은 말이라고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다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친절한 말과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시 잠깐 후면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날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부도덕과 탐심을 좀 멀리해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 좌절하고 지쳐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 보이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지금이 저한테도 그런 날이에요. 여러 가지 저의 삶의 여건에 있어서 정말 캄캄해 보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또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인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렇게 떼어내려고 이렇게 시험하고 핍박하는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서로 그 결심을 좀 나눠주시고 고백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